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보다 제사다라는 거예요. 건물보다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혼자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함의 자리.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구제, 선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럼 어디까지가 예배인가?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자리가 다 예배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보면 그건 건축이지 그게 무슨 예배냐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담아 사는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건데 그 예배가 예배답기 위해 필요한 자리가 바로 함께함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의 영상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 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요, 성도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함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8절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분명히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 헌금을 걷고 처음으로 그들이 제사한 게 7째 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6개월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제 나무와 또 백향목과 여러 가지 공사의 물품들을 멀리서부터 가져오는 시간들이 꽤 걸렸겠죠. 근데 그러면 6개월 동안을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늘 무엇을 했던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준비가 잘 되어지고 다 갖추어야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삶의 자리를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만 하면, 내가 뭔가를 하기만 하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여건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있으면 내가 그때는 꼭 잘 섬겨야지, 그때는 내가 꼭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내가 그때는 꼭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때가 돼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게 주신 마음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전이 있지 않아도 그들은 예배함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여러분 원래 건축 기술자들이 건축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의 공사를 감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몰라도
일단은 모든 자리는 그것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운행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교육관을 완성하면서 특히 주방은요, 주방에서 지금 요리를 하시는 분들,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을 드렸죠. 어디에 뭘 놔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으면 편하고, 어디에 뭐가 있으면 좋은지, 이게 공사하시는 분께 얘기해서 그 자리 지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다만, 주방을 할 때 또 주방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여건상 모임도 가져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방의 크기를 또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편리하게 또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람들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어제 오늘 통해서 가장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바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라. 일제히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일제히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 한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그게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저는 누누이 저희 이제 리더들이나 또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때로는 제가 잘못된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잘못할 수도 있고 제가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운영위원회가 또는 리더진이 잘못된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반대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악유가 있다가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잘못되더라도 한번 같이 가보고 같이 가봐서 안 되는 것. 만약 가치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참 뻔뻔스러운 거지만 잘못해서 가봤을 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그러나 그 가는 과정만큼은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 마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에 단 한 번도 우리의 생각과 결과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일제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의 기초를 쫙 놓았습니다. 이제 토목공사가 완성된 거예요. 자, 바닥이 다 됐습니다. 딱 그것을 본 순간, 자, 이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빨리 올려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해야 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배해야 되고 끝날 때까지 예배해야 돼요. 사실 이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정도 되면 여러분 그래서요, 개업을 하던 이사를 하던 항상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자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는 청년들에게도 제가 늘 부탁을 해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야. 하나님께 우리 둘이 처음 시작하는 걸 예배로 드려야 돼.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보여주는 쇼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형제자매에게도 제가 누누이 말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결혼식이 아니다. 결혼 예배다. 예배로 하나님께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감사하게 둘 다 제 말에 동의해주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결혼 예배로 드리게 돼요. 대신 주례만 좀 짧게 저는 주례는
제가 평소 설교는 좀 길지만 뭐 결혼 예식은 10분 이상은 넘기지는 않습니다. 주례는 짧게, 왜냐면 기억도 안 나거든요, 사실. 그 결혼하는 것 때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이사를 하던, 무언가 시작하는 자리가 있던, 새로 시작하던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이 와서 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참 잘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떤 권사님이요, 이전 교회에서도 계속 그러신 분 있어요. 애들 데려와. 첫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줘요.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이제 유학을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머리 어디서 놓고 기도해 줘요. 우리 사위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항상 뭐라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고 하는 확신함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뭐예요? 예배예요. 건축이 시작됐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 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아주 멋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했거든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찬양이요, 화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화답이. 여러분, 이런 찬양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 근래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의 은혜를 누린 적이 있으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음악실로 가요. 왜냐면 음악실을 저희 동아리가 쓰고 있었거든요. 들어가면 항상 누군가가 이 피아노를 먼저 칩니다. 그러면요, 그 피아노에 맞춰서 아이들이 찬양을 막 불러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요, 거기서 막 화음이 막 나옵니다. 막 화음이 나와서 같이 그냥 찬양을, 그 점심시간 내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거, 누구든 먼저 앉으면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고, 그때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나도 그래도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정도 쳐야겠다. 제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여기 교회에 있다가 마음이 좀 어렵고 답답하고 또 은혜가 있을 때는요, 피아노를 켜고 피아노를 열고 저 혼자 찬양을 해요. 여러분, 찬양이요, 같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소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나 혼자 하는 찬양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성가대를 왜 세우겠어요? 찬양대를 왜 세웁니까?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찬양의 속에서 이 건축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합니까? 감사 이르되 주는 11절이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에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야,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되는구나. 제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와서 뭐예요? 교회가 점점 처음에 어려움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지금 참 감사한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딜 가서, 저희 아들 녀석도 그랬대요. 이번에 아들 녀석도 학교에 가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저기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근처에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너무나 담대하게, 야, 우리 교회는 있잖아, 할 거 다 해 하면서 친구에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니네는 단기 선교 가냐? 나 이번에 단기 선교 가 하면서 아이가, 그래,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있잖아, 웬만한 건 다 우리 교회 다 하고 있어, 우리 교회 못하는 게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제 아들 녀석이 다른 대형교회 다니는 친구 여자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목사로서 뭐예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유 있고 즐겁고 기쁘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목사의 욕심이야. 모두가 다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섬기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 참 감사하고 있고, 또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 주시고, 모두가 다 여러 개를 할 수 있지 않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또 때로는 또 쉬고 있고 좀 쉼이 필요한 성도들을 보더라도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즐겁게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얘기해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또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은요 즐거이 불렀어요. 우리가 이걸 해내고 있었어. 뭔가를 해내고 뭔가 되고 있으니까 즐거워요. 근데 어떤 분들이 통곡을 해요? 이전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까지 있던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거의 8, 90세 이상 이렇게 됐던 노인들이겠죠. 그분들은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봤어요. 근데 그 규모가 지금의 성전보다는 더 웅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왜 그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을까를 알죠.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타지에서 수십 년을 생활하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의 기초가 쌓이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이 바로 앞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라. 여러분 찬양대 찬양이 그래요. 주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는 악하여 이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 황폐하게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작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시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때 그 안에서 뜨거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와서 점점점 사람들이 차고 예배하고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준비해 갈 때 처음 오신 분들 또 주변에 있던 분들은 이게 교회가 재밌고 즐겁구나로 끝나지만 예전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계셨던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하고 가고 있구나. 야, 근데 그때를 생각했을 때 안타깝죠. 그때 참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상관없어요. 어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노아의 삶이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을 직역하면 그냥 하나님이 노아를 이쁘게 보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지금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도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그 동생을 돌보면서 그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아빠 당연히 내가 걔한테 지지 않지. 내가 7살인데 6살짜리한테 지겠어? 근데 내가 몇 번 져줬어. 왜? 걔가 이쁘더라고. 걔를 좀 기분 좋게 해주고 싶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져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왜요? 우리가 너무 이쁘니까 늘 져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웃으며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너무 이쁘다. 그래도 이쁘다. 그래도 난 네가 좋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거기에 합당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리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오늘 담고, 오늘도 여전히 실망한 일들과 아쉬운 일들과 회복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찬송의 감사함으로 나아가 성도가 찬양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그 찬양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시고